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변화를 받고 오늘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누면서 참 형제 참 아름다운 분이다. 참 깨끗한 분이시다. 아직 투박하고 진리에 아직 세미한 부분이 더 이해가 필요하고 다듬어질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참 화평케 하는 자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아침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고 한숨 예배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분명히 확언하건대 예수님 안에 공개되어진 그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명운을 거셔야 돼요. 그 의가 무엇인지, 얼마나 의가 순결하고 거룩한지 그 의를 찾고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처럼 모든 걸 팔아 사는 그 의의 가치를 깨닫고 바울처럼 내가 모든 걸 폐쇄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안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서 늘 발견되기를 힘썼다는 바울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자각하고 아침 이어서 아름다운 의의 옷,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관한 증언을 하나 읽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피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이라는 챕터를 그 장면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뭐요? 비할 데 없는 매력이다. 오늘 밥상에서 우리 한 형제가 정말 의를 사모한대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한대요. 의를 달라고 하나님께. 참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의를 열렬히 구하셔야 돼요. 자,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바라보아라. 이 장면을 읽고 시작합시다. 눈으로 한번 따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라. 보입니까?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를 생생하게 머리에 뭐하라? 담아라. 담아라. 그것이 뭐다? 그분을 뭐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 그분의 탄생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의 장면들을 낱낱이 연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죠? 특별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를 연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벌써 천사가 옆에 와서 우리 마음을 뭐 할 것이다? 사랑으로 불을 태워서 격발시킬 것이다. 믿음을 고무시킬 것이다. 회개를 유발시킬 것이다.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약속을요. 자,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아침 유다까지라도 예수를 보고 반해버렸대요. 닮고 싶어서 노력도 해봤대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변화도 그건 갈망해 봤답니다. 변화를 갈망해 보았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탐욕이 길드는 그의 속성이 그를 지배해버리게 충분했어요. 한번 기억하실래요? 복음의 효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가 복음을 그 사람 속에서 무효화시키기에 넉넉하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가지 남겨둔 죄가, 한 가지 감추던 부분이, 자아가 다 굴복되지 남겨둔 부분이 남아있으면, 모압에 대한 얘기처럼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 무효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참 많이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늘도 들은 얘기입니다. 진리는 많은데 왜 듣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더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눈에 보여, 그것이 보여요. 내 눈에 보여요, 죄 짓는 것이 보여요. 진리가 맞으면 왜 그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마음에 통증이 와요. 왜 오는가? 또 죄를 짓고 있네요. 또 죄를 짓고 있네요. 그러면서 몰라요, 그분은 그것도. 의로운 줄 착각해요.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그들은 그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어떻게 답하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라는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었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실래요? 언제요? 지난번 한 3호 가기 전 두 분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두 분끼리.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거 결심합시다. 정말 이제 해봅시다. 결심은 썩은 새끼들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 의무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최선을 다하세요. 주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요.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있는 안개는 그치게 될 것이다. 소담아 이해하겠어 무슨 뜻인지. 내가 보기에 지금 청년들이 안개가 꽉 끼어서 예수님을 못 봐.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엉터리 보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어려운 말씀이 여기는 어렵게 모사되어 있는데 사탄의 끔찍한 그림자가 우리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율법 안에 있는 그 의가, 율법 안에 있는 그 의가 예수님에 있는 그 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느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이 전혀 구현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대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율법과 예수 안에 있는 의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자, 설명드릴 시간이었고요. 사단은 우리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 이끌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참 분명한 말씀인데 왜 우리 신앙의 힘이 없고 나약하고 왜 승리가 없고 왜 죄의 자유가 없고 왜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요? 왜 맨날 나약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우리 앞에서 장난친 장난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쫙 끼어 있는 거예요. 안개가 뭐예요? 영적 교만 같은 거예요. 오늘 들은 얘기요. 스스로 난 말씀 연구할 수 있어. 예배 시간 뭐하러 가? 저는 예배 안 들으면 정말 좋아요. 편안해요. 마음껏 혼자 말씀 보고 싶어요. 저는 예배를 절대 오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보는 게 훨씬 편해. 맞습니다. 편하죠. 저도 혼자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설교하는 거 때때로 피곤해요. 일주일이면 제가 설교를 몇 번 해요. 일주일이면 제가 설교를 몇 번 합니까? 하루 2번 잡아도 벌써 안식일은 4번이요. 4번, 5번이요. 1년 잡으면 몇 번입니까? 한 1000번은 하는 것, 1000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말씀은 끝이 없어요.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같지만.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왔구나. 그게 죄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 좀 준비되면 설교를 자주 좀 시키고 싶어요. 자주 찍혀서 훈련을 좀 하고 싶은데 손님이 자꾸 오는 바람에 그럴 시간이 없네.
그럴 시간이 없어 안타까워요. 좀 자꾸 훈련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콤파스처럼 둘씩 짝 찍어서 연습하세요. 둘씩 짝 찍어서 연습 좀 해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잠깐만 보아도 이끌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끌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간단하죠. 그 사람에게서 마귀의 지배가 깨어져요. 깨어져요. 이런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 번 얘기한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됐겠구나. 그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피를 보니까, 아담의 피를 보니까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사단을 증오하고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네. 그것이 뭐요? 은혜다. 그것이 은혜요, 은혜. 사단이 가만히 앉아있던 그 집에 분란이 생겨, 분란이. 이게 회개요, 회개. 그래서 대장학은 그렇게 묘사하죠. 그 영혼 속에 은혜가 주입되었다. 은혜가 주입되어지자 우리 마음속에 원수와 뭐가 생겨요? 아면 사단과 뭐가 돼요? 원수의 마음이 생겨지고 주님께 강하게 끌려가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마귀가 자꾸 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못하게. 회개하면 자기는 지배가 깨어지거든. 그죠? 자, 죄는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과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며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서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치게 될 것이다.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말씀 믿으시나요? 네. 완전주의인가요? 완전주의게? 완전주의네요? 다 지워버릴까요? 얼마나 거룩한 약속이에요. 또 볼래요?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예언의 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보가 돼가지고 성경 봐도 모르니까 성경 제대로 보여주는 게 예언의 신 아니겠어요? 아멘. 자, 의의 갑옷,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채 마지막 그분의 장면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장면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거룩한 은혜가 밀려들어온 이 경험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추억들은 조소와 같이 그에게 밀려들어왔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왜 진정 몰랐을까? 진정.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그렇죠? 부드러운 자비,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하는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를 뭐한다? 청구하였다. 내게 달라 하나님 예수님 내게 주세요.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그가 회상하고 그는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과 자신의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반성하였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괘씸한 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전환기였는데 비로소 이때 베드로가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비로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사처럼. 시편 50편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오래 참았더니 너희는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차례대로 죄악을 들추어서 심판하겠다. 시편 50편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8절 이하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아가고 있구나. 우리를 향한 주의 오래 참으심이 오래 지났어요. 160년이 지금 지나 있어요. 160년이. 지성소의 사역이요. 거의. 얼마나 더 오래 지체할까요? 얼마나 더 오래 지체할까요? 누구든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경향,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동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여러분 생기셨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진리가 내 안에 박혀서 진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었는가? 인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들이 그분의 사랑으로 젖어들게 하는 이것은 거룩한 능력밖에 없으며 그 능력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영혼들에 대한 언제나 사랑을 나타낸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회개하게 될 때 새로운 도덕적 감각이 생기게 되어지고 새로운 동기의 힘이 주어지며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물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는 불변의 약속들로 금사슬로 묶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를 듭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그들은 아직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사람들은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분께서 사랑하는 사물을 뭐한다? 사랑하게 되어진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하죠.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만일 그분이 사람들을 그의 부패의 길에 따라서 다루신다면 누가 그분의 목전에 살아남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부주의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사소한 일들의 불평불만. 제가 최근에 한 번한테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제발 욕하지 마. 욕하는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훌륭해. 발도 못 따라가면서 왜 자꾸 비난해? 제발 좀 그만해. 제발. 따끔하게 훈계해서 훨씬 못하면서 자기가 또 욕한다고 못한다. 그게 시기와 갈등과 질투심이에요.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참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다루면서요. 제가 혹 그런 죄가 제가 있어서 이곳에 서 있으면 저는 화일 맞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는가? 그런 사람 단상에 적으면 안 돼요. 무서운 죄를 보니 무서운 죄를. 가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순서 안 쓰면 참 좋겠다. 그런 갈등도 사실 와요.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려운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그냥 순서 지나는 사회자가 아니에요. 주 앞에 심판받을 자리요, 심판받을 자리요. 신령한 자리요, 신령한 자리요. 아마 느끼게 저는 이 자리에서 거의 개인말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지 풀이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상은. 오늘도 서기를 2편 들었는데 또 꺼버렸어요. 성경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꺼버렸어요. 참 마음이 저도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외국 사이트를 들어요. 외국 사이트를 가끔 들어요. 들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동산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초라하고 미미하고 참 미천한 사람 모였지만 저도 그렇지만요. 내실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확신해요. 한 형제가 그래요. 원자님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의 기밀이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엊그제 세 자매가 너무 감동을 받고 지금 이번 표현이 확 달라져 버렸대. 확 달라져 버렸대. 말씀의 능력이죠. 미안해. 여러분보다 자세가 훨씬 더 진지하고요. 얼마나 달콤하게 먹는지 뭐 울면서 아멘하면서 계속 배워요. 계속 울면서 아멘하면서 계속 배워 2시간씩을.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너무 줄여왔나 봐.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많이 배가 부르시죠. 배가 부르시죠. 소화 빨리 시키세요. 그래야 또 새 음식 맛있죠. 드릴 말씀이 제가 엄청 많아요. 엄청요. 이사야도 다 풀어주고 싶고 예레미야도 같이 해보고 싶고 엄청 많아요. 맛있는 음식들이. 내용은 같지만 이런 맛으로 또 맛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계시록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다 읽었어요. 계시록 또 같이 하고 싶어요. 계시록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재미있어요. 말씀이. 소담아 여기 올 수 없지만 혼자 먹어. 밥상 많이 있어. 밥상. 나중에 먹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쉬워요. 아주 쉬운 방법. 이번에 세 자매가 와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걸 묻길래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쉽네요.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쉬운 방법. 너무 쉬워요. 자, 다시 봅시다.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가져가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마태 1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천부께서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실수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도 너희 죄를 뭐하지 않나? 용서 절대 안 한다? 1만 달란트 비유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시작. 거짓 비난 아래서도 의로운 자들은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주상희 형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은 변화를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 중이래 벌써. 참 귀한 분이에요. 신앙 우울증 환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았는데 요즘 감사가 넘치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열흘 만에 데려오신데 이곳에 이제 미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우리 형제님 미리 준비 작업으로 아버지의 감동을 주세요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 벌써 감동받고 있어요. 많이 변했어요 벌써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요. 여러분들의 덕택이요. 동산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음 주부터 계속 온대요. 이제 조금 부담스럽지만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까지 감화를 받았어요. 한 분이 저한테 그래서 신금을 울려서 청년들이요. 참 많이 막죠, 그죠? 이렇게 부족한 제효를 보면서 미안해. 신금을 울림 받았대요. 얼마나 많이 맑아요. 청년들 큰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을. 그분 표현이요, 큰일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신금을 감동받은 적이 별로 없대요. 근데 여러분 통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후원자로 자처했어요. 크진 않지만 달달이 도와주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거짓 비난 아래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마다 침착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의인이다. 얼마나 분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시작.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 해석된 모든 것들을 잘 아심으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정말 이번에 믿으면 어떤 거짓 비난을 받을지라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참 좋아해요. 존경한데 미안합니다. 존경한데요. 제가 롤 모델이래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있대요. 누가 비난해도 가만히 있대요. 지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분을 믿는데요.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불쌍한 생각만 들어요. 응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잘못했던 것을 잘 아심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사정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입은 닫고 귀는 닫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다 사정을 아려놓고 맡겨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다? 의다. 이 의가 하늘에 가는 출입증명서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사해 보세요. 호시아 14장의 말씀으로 조사해서 그분께 나아가자. 내 말이 어떤 말투인지, 억양이 어떤 억양인지, 내 표정이 어떤지 살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으로 바르셔야 돼요. 아니면 좋은 의도로 나오는데 죄가 나와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혀가 하늘의 잿불에 달궈져야 돼요. 그래 말 속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토론하면서도 성질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그죠? 성격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몇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죄는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가라의 죄를 찾아내신 것처럼 분명히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옹호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억울한 놈이었을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사랑으로 복종하고 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 대한 심판과 정죄를 그분께만 맡기는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선교사가 뭐예요? 서운한 거 가서 전하는 사람들 전부 마귀의 선교사들이에요. 선교를 끝내십시다.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끝냅시다. 서운했어요. 이미 마귀 좀 시작되어 거예요. 입을 닫아주고 침묵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와 같은 사랑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당사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심령으로 영혼을 죄에서 꺼낼 심령으로 나도 그 죄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그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오래 참고 온유하게 행하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가장 순결한 기쁨은 가장 깊은 겸비에서 솟아나온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되어진다.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로 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이야기 쉽게 적용하겠습니다. 잘 부인하면 포함되는 얘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오늘 그 장면을 봤어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 진리를 듣지 못했을 때도 그렇게 살았구나. 대단하다, 대단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이게 터치되어지니까요. 신속히 빨려들었어요. 선교사에서 얼마나 영혼들을 지금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아, 대단한 분이시구나.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구나.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주고. 그렇게 분명히 그 집만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도와줘. 베풀고. 야, 대단한 분이셨구나.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정신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서로 만나는 게 안 기쁠까요? 안 그래요? 그럼 교회 서로 만나러 보고 싶어서 안 올까요? 혼자 연구한다고 안 나올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죠. 공적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멘. 안식 예배는 그 주님의 뜻이었다. 물론 특별히 혼자 드릴 수 있어요. 그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하지만 공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안식 우리 다 개인 집에 있으면 교회 뭐 필요해요? 안 그래? 상이 다음 주 오전 목포 교회 차리면 되잖아요. 마을로 와요. 귀찮게 돈 들여서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되죠. 기억하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회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힘이 어려울 겁니다. 질서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남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존경할 줄 아는 사람, 성경 보는 사람,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다니엘이 목사로 취임했어요. 아주 어리지만 아까 참 경건하고 의로워요. 저 장로님이 섬겨야 된대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복종을 배우는 것이요, 복종을 배우는 것이요. 와, 저 사람 말을 너무 못해, 설교 못해. 하지만 와, 대단한 것이 있네. 더 존경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 것을 배우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동산이 기적 같대요. 어떻게 다닥다닥 사냐? 저는 그래,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동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저는 좋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에이, 시험 받지요. 내가 속으로 그래서 뚝뚝 뛰어 살아보세요. 혼자 다 천사죠. 하늘에 가면 떨어져서 살까요? 우리 참 있잖아요. 우리 모여 함께 살아요. 하늘 참미 아니에요? 뚝뚝 떨어져 살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불났는지 모르고 뭐 관심도 없죠. 뭐가 있어요? 서로 가까우니까요. 혹시 불났나? 주방에 뭐 끌나 꺼줄까? 뭐가 필요할까?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더 붙어 살고 싶어요. 기회 되면 한 집에 살 때가 올 거예요. 안 그래? 네. 유무상통할 때가 와요. 불은감. 그 일을 미리 경험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미리 연습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내가 도울 힘이 없으면 서로 도와서 같이 도와주고 싶잖아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사심 없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아직도 이 방면에서 자신이 크게 필요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것이 없다면 그대의 선한 목적과 열성이 비록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도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모두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가 없다. 영혼 속에 있는 삼원칙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세상과 같아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도 읽고 마무리를 합시다. 아침에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본말을 얻게 드리는 것은 자세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은 조금도 휘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해서 귀머리가 되어지고 조소와 모욕에 대해서는 소경이 될 것이다. 제가 읽고 마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 장면도 참 귀한 말씀인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의의 옷 가운데 하나, 그 오래 참으심의 거룩한 의의 품성을 우리 한번 몇 번 상고해 봤죠. 말씀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그분의 의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도 그런 오래 참는 거룩한 의의 옷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일을 마무리하는 시간, 주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또 권고받고 주 앞에 우리를 살피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 동산교회가 초대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사랑이 있는 곳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참으로 회개를 경험하고 참으로 예수를 따르는 진실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모인 이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 가정마다 가정의 성소를 더 정결케 하게 도우시고 개인의 영혼의 성소가 죄에서 깨끗해지게 하셔서 그들 각자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은혜를 받는 교제가 되어서 안식일에 참으로 성도의 기쁨이 함께 있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이 새 하루도 새 한 주도 다음 올 안식일을 위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하다가 안식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